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걸린 친구들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 걸린 친구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전도사님한테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감기약을 들고 찾아가서 감기약도 전달해드리고 따뜻한 위로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아파서 기도받고 싶거나 아니면 별로 아프지 않아도 전도사의 얼굴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카톡 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보았듯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 안에 부록처럼 다른 한 이야기가 이렇게 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12년째 혈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어떠한 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시에 막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뛰어와서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도 아파요. 예수님 함께 가서 우리의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회당, 시나고그, 이 회당이라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그러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그 마을의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대소사를 결정하거나 할 때 모일 수 있는 모임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을에 큰 이벤트나 행사가 있었을 때 그곳에서 모이는 장소이기도 해요. 다목적 회관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한 것에 회당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 딸이 아파요. 예수님 함께 가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을 부딪혀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야이로가 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뒤섞여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당시 아까 야이로는 남자였어요.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요.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숫자를 셀 때도 사람이 몇 명 모였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빼고 셌어요. 남자만 셌어요.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이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병이 있어서 저 의사를 여기저기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랜 병 가운데 경제적인 수준도 완전 밑바닥일 거예요. 그리고 이 혈류병은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병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문둥병 봤듯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이렇게 터치하면 나까지도 부정해지는 것처럼 문둥병 취급을 받는 병이 바로 이 혈류병이다라는 것이죠. 혈류병은요. 어떠한 병이냐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리 외에 계속해서 피가 시도 때도 없이 유출되는 병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곳에는요. 지금과 다르게 위생용품이 발달해 있지도 않아요. 위생개념이 잘 만들어져 있지도 않아요. 날씨도 굉장히 더워요. 목욕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서 얼마나 불결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에도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터치만 해도 터치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내가 모르게 앉았다 해도 또 이 여인이 만졌던 어떠한 물건을 내가 만지면 나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 밖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이 정결해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야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번거롭고 또 자기가 정결했던 자신이 부정해지는 그 상황을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혈류병 앓는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여인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여인이고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이 여인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피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취급을 12년 동안이나 받았대요. 12일도 아니고 12년을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어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환영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러한 미천한 사람, 이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둘 다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야이로는요 딸이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요 12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이 혈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왔거든요. 나와서 자기의 병이 고쳐졌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한 가지씩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이 혈류병 여인이 부족했던 한 가지는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에게 있었던 아주 좋았던 점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뭔가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냥 뒤에서 살짝 예수님 옷만 만지고 슬그머니 사라지려고 했던 그 여인, 믿음만 있었던 여인에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 플러스 그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 친밀한 교제, 그것도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 친밀한 교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그 만남, 마주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여인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 대면하는 것, 친밀한 만남, 이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없었던 그 만남이 이 남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웬 아주 미천한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서 동동거리고 있는데 집에서 한 가지 소식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있던 한 사람이 한 가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나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은 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딸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만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게 문제였는데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있지만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리신다는, 고치신다는, 소생시킨다라는 그 믿음은 지금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야이로의 문제는 믿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조예요.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대조, 양극단에 있고요. 영적인 문제 또한 양극단에 있어요. 굉장히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 관계는 있었지만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이 야이로. 둘 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처럼. 내 환경과 상황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12년 동안 이것저것 노력해도 다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소생시킨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그 친밀한 교제, 예수님에 대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아는 거, 이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어느 절에 예수 믿는 한 아줌마가 그 불상에 불을 질렀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죠. 막 경찰에 잡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믿음만 있었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 여인은
이 아줌마는요,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단절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큰 항아리에 안 보이는 큰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물리기만 하면 죽는 독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손을 넣어도 안 죽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동우가 거기에 손을 넣어도 내가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나 살리실 거야. 그리고 손을 넣으면 죽는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 난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시험 잘 볼 거야. 부자 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상한 믿음만 갖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젖혀뒀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뜻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문제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나면 뭐합니까?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힘겨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 맨날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은 있지만 그 만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만남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꽁꽁 얼은 이 강물이 있어요. 꽁꽁 얼어서. 여러분 여기가 건너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기를 건너면 안 죽을 거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 건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기를 건너면 안 죽어 라고 했는데 살짝 살얼음만 얼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얼음에 대해서 얼려져 있는 그 얼음의 두께에 대해서 알아야죠. 내가 건너도 절대 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얼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만 내가 건너도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가 건너도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탱크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발을 못 띄고 있어요. 혹시나 그래도 깨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야이로처럼. 이렇게 두껍게 얼었지만 혹시나 그래도 깨지면 어떡하지? 이건 야이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 딸이 죽었다라고 판정을 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믿기만 해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확실히 고칠 수 있어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병을 해결하시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관계 맺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만남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24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하는 그 믿음. 이것도 갖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더 만나고자 하는, 더 서로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